자,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4장을 다 읽어보셨죠? 안 읽으면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시죠?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자, 여러분 자, 한번 같이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는 데까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치매, 먼저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단강이 막 범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4m, 5m 막 높은데 거기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담 쪽에서 산사태가 나서 흘러오르는 물이 멈췄어요. 몸만 내려왔어요. 근데 있던 물은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몇 시간 동안 마른 땅이 됐어요. 그때 제일 누가 먼저 건넜습니까?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때까지 제사장들 어디 있었어요? 요단강에 언약궤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물이 멈춰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다음 누가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요단강을 건넌 것들이 요단강 앞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평지를 향해 나아갔어요. 여리고 평지를 이제 가다 보면 여리고니까 여리고 성도 있고 그래서 여리고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단강 물이 많이 흘렀죠.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췄어요. 그때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마쳤어요.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 제사장도 건너갔어요. 물이 다 흘러내렸겠죠. 그 다음 여리고 평지까지 갔어요.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서 4장의 내용이에요. 요단을 백성이 건너고 제사장이 건너서 여리고 평지까지 갔다더라.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4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돌 12.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 12개를 요단강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 유숙할 곳에 갖다 놔라. 그래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돌 12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사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 12개를 세워야 되고 그 돌 12개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 12개 주제 단어죠. 근데 돌 12개를 언제 세워야 되나 이 말씀 보면은 건너기를 마친 다음에.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이제 백성이 건넜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끝났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마치면 뭘 해야 됩니까? 돌 12개를 세워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돌 12개 의미가 뭔가 우리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단어를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택하고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다시 말씀이죠. 이 말씀은 12개 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가져다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아멘 한 데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줄을 택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택한 12명의 백성들 12명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두라라는 겁니다. 지금 막 읽은 거 있죠?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택하라. 먼저 12개 지파 중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두 번째는요,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가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가져간 돌을 너희가 유숙할 곳.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해가 지니까 진을 칠 거 아니에요. 텐트 치고 지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12개를 갖다 두라. 하나님 명령. 택하고 가져가서 거기 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가 이제 한 말이에요. 그 12명의 택한 사람들에게.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디로 가서 돌을 줘요? 여호와의 궤.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에 있는 그 강에 있는 돌을 이제 가져가는데 뭐 어디에 매라 그랬습니까? 12명이니까 한 명이 한 개씩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라는 거 보면 돌이 작은 돌은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뭐 작은 돌이면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돌은 아닐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크기가 있는 그 돌을 언약궤를 메시장에 있는 발에 있는 거기 보면 그런 큰 돌을 주워다가 어깨에 매라 했어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자, 자기들이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이제 다음 5장에 볼 내용인데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이 이스라엘 군대의 임시 본부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다 두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자,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 애들은 뭐냐면은 돌 12개, 요단강에 가서 언약궤를 세상 발 밑에 있는 돌 12개를 큰 돌을 어깨에 매서 그날 밤 그들이 임시 본부에 있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2개의 돌을. 그래서 이 4장은 12개의 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크게 네 가지인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표징입니다. 표징. 이 돌이 의미하는 건 표징이에요. 자, 6절 상반절 말씀인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이 12개의 돌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표징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를 기억시켜주는 표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면 과거의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기념물이 되겠죠. 그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게 둘째인가 효돈 아들이를 갔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사드릴까 그때 강화도로 갔거든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기쁘게 할까 해서 막 인터넷에서 뭐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강화도에 보리밥집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큰 길가에 있는 게 아니야. 뭐 구석구석 찾아가야 돼요. 그걸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대접을 했어요. 다들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보리밥 옛날에 먹었어요. 도시락 옛날에 혼식 끓여서 뭐 반 쌀 반 도시락 보리밥 했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로 그냥 혼식했는데 어른들한테 보리밥은 고난의 표징인 거예요. 옛날에 못 먹었을 때 고생했을 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데 안 갑니다. 그래도 뭐 삼계탕이든 고기든 뭘 먹었다 싶은 데를 가지. 저는 그걸 몰랐죠. 그냥 뭐 어쨌든 그 구석구석 물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표징이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은 과거의 모든 것이 기억이 나고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12돌이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하나님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바로 12개 의미하는 돌이 의미하는 거 바로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4절 말씀 한번 아멘 한 대 읽어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이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 보면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만난 적도 없는데 벌써 뭐예요? 마음이 열렸잖아요. 녹아서 물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물을 말리신 데 들었다. 시원한가 오강을 하나님 이게 하신 들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강하심을 딱 드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열리고 준비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12개의 돌을 통해서 이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그걸 딱 들을 때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뭔가 잘은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그 다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곧 D를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어떻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12개 돌 볼 때마다 표징하고 비슷하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후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6절 7절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죠?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그랬다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 하리라.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요단강 건넌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뭡니까? 자손들, 영적인 후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표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후대의 영적인 후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특별히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요, 영적 후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12개의 돌을 세운다는 거죠. 세운다는 거예요. 자, 먼저 징표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인간은 그저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면은 적응을 해요. 우리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못 살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면은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적응의 동물이야, 사실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사람은 동시에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으니까 살지 못 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잊으니까 살아요. 사람이 이것처럼 잘 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잊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좋은 것도 잊어먹어요. 내가 받았던 감격, 은혜 받았던 찬송, 감사의 마음, 옛날에 참 감사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잊어먹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했으면 예수님 엄청난 배신감에 제자를 도망갔잖아요. 엄청난 배신감에 주님 못 견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 원래 그래. 옛날에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든지 무슨 은혜를 입고 뭘 했든지 간에 상황이 바꾸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 한다고. 여러분, 올챙이하고 개구리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몇 달이면 되는데도 개구리 된다면 올챙이 때를 잊어먹어요. 우리도 그렇죠. 은혜 받고 막 그런 데 있지만 또 좀 지나면 그거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걸 알죠. 이런 걸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알기에 적절한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돌 12개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기념비. 그게 바로 표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죠? 요단을 건너가는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옛사람. 옛 성품, 옛 성격, 옛 가치관. 이것이 요단이라고 그랬다고. 그걸 건너가야지 우리 영적 승리와 축복을 체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단강 여러분 한 번 건너면 끝날까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 한 번 이기면 다시는 그거 안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 이 내 안에 옛사람과의 아마 이 전쟁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전쟁일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걸 아말렉으로 의미하거든요. 너희가 대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신 거 보면은
이 요단강을 내는 사실 한 번 건너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요단강을 만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때 건넜는데 지금 못한다고 하면 그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건너는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앞서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라, 결단해야 됩니다. 보고 결단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믿고 결단할 때 나를 이길 수 있다고. 근데 본다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사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딱 고정해서 봐야 돼요. 언약궤만 딱 고정해서 그 고정해서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나사가 바라본다가 언약궤만 바라봐야지 이것저것 바라보면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면은 요단강 건널 수 없거든요. 그렇게 건넌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잊어먹고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고 사람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긴 했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잊어먹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은혜 받은 비에 꼭 뭐 해야 되느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 기념비를 모을 때마다 생각하겠죠. 아, 맞아.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야지. 요단강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멈추게 하셨지라고 하는 우리가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는 법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 한 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송가 368장 성령이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제가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죠.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꼭 세워야 됩니다. 그걸 봐야지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을 잊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그랬잖아요. 우리 유숙하는 데 어디입니까? 우린 다 집에 살잖아요. 가정에. 우리의 가정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뭐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고 잘되게 해야 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숙명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기적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근데 12돌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에게 요단강의 이 진리를 가르치는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보라고 이게 그래서 후손이 돌이 이거 뭐 아빠 이게 뭐예요? 12개의 돌 보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때 요단강을 우리 문을 못 건널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멈추고 여기를 건넜어. 시청각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부모 세대는 봤잖아요. 요단강이 얼마나 그때 건너기 힘든 강인 걸 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갈 때 요단물이 멈추는 걸 봤고 체험했고 경험했어요. 그렇지만은 후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요단강이 어땠는지 그걸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요단강 만나면 어떡하라 할 거예요. 그때 요단강을 만약에 내가 자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못 건너면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야 될 거지만은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부모 세대인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 때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했어요.
그건 다 완벽하게는 점령 못했지만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곳들은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사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꼭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막 잘 살아야 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는 그렇지 못해요. 사사기는요 실패 역사예요. 사사기는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해가는 역사예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왜 퇴보했습니까?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하나님 지금 딱 뭘 믿었느냐? 우상을 믿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옆에 나라 뭐 미디안 족속에게 침범당했다가 저기 블레셋 족속에게 침범당했다가 침범만 당하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침범당해 겨우 죽을 만한 회개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침범당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이 여기 사사기가 살았어요. 왜 그랬느냐? 몰랐거든요.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인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참 그런 은혜를 받아요. 다니엘서가 주는 조언은 뭐냐면은 딱 주는 조언은 표면적으로 주는 조언은 불신앙에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상을 믿는 데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믿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공격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는 곳이 바로 그 바벨론 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당장에 피해보고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 계속 승승장구해서 그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내가 그 마중물 성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가면 요즘에 우리 세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닌다면 왜 다니냐고 이상하게 물어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세대와 똑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 뭘 지켜야 된다?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당장에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어요. 다니엘이 물론 주인공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의 부모예요. 다니엘이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소년이라면 14살에서 17살 사이에 뭘 알겠어요, 그 나이에. 그 아이가 그 소년 다니엘이 아는 건 뭡니까? 그 부모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은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다니엘의 부모가 물려준 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의 시대를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도 큰 애가 27살이니까 이제 뭐 시집 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이제 됐죠. 생각을 늘 소망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만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놈하고 눈이 맞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하고 일단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거고 한단 믿는 사람하고 낫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믿는 그 바울이 딱 참 얘기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믿는 너의 거룩함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거룩해져야 돼. 믿는 너의 거룩함 때문에 안 믿는 아내가 거룩해져야 돼. 그게 그 결혼이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큰딸을 불러놓고 성경 읽어줬어요. 봐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려면 이제 뭐 네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너가 다른 사람을 거룩함을 줄 만큼 믿음의 중심이 든든해야 돼. 내가 믿음의 중심이 든든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주기는커녕 있는 거룩함도 뺏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읽어주고 같이 보고 읽어주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모의 거룩함 때문에 자녀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거룩함 왜 자녀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자녀가 거룩. 이게 우리가 신앙의 교육인 거죠. 우리 교회 뭐 꼭 이렇게 영적 후손이니까 물론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저는 이 생각하고 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교회를 지키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우리 영적인 후손들이 우리 교회 나보다 그래도 좀 한 살 어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도록 해주는 게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때도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비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이유. 그렇잖아요? 그 중심을 나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봤나 봐요. 봐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게 교회는 안 큰데 젊은 사람이 많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길래 특별히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을 교회가 좋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 누구 예를 들고는 아니겠지만은 젊은 사람을 좋아해. 근데 꼭 내가 아는 찬송만 불러야 돼. 어떻게 젊은 사람이 오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애기들 우는 소리가 많잖아요. 애기들이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가는 게 거기인데 목사님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은 그 너무 시야가 좁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늘 그런 중심이 있을 때 다니엘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 되지는 못해도 다니엘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다니엘이 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어떻게 세우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은혜의 기념비가 의미하는 건 뭐죠? 표징이다. 표징. 두 번째는요. 영적 후손을 교육하기 위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이 은혜의 기념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오신 분들한테 이제 다음 주에 은혜의 기념비에서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한 주간 동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 했어요.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한 주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누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은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제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번 이제 성경은 다시 4장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교회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